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만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 깨끗이 청소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초대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저번 주에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회개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 한 가지만으로는 무언가 약간 모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두 번째의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방법을 깨달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간의 모든 시간을 보내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남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이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을 꺼내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요, 예수님은 무려 몇 번이나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두고요, 너희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몇 번이고 말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힘쓰라라는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바로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요, 베드로가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성령의 선물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가 이 주보 앞부분에 써있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 받는 우리들이라고 써놨죠? 능력 받는 우리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요,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 내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수많은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또한 나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의 모든 모습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먼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거룩한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늘로 붕 떠오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도요, 사람이 공중으로 떠오를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아직도요 공중으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갑자기 하늘로 서서히 떠올라 가십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놀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늘로 어느 정도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싹 감싸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요 하늘을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지 한참이 지나서도요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애쓰라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이 진짜 올라가셨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시는 건가라는 이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 가운데서도 흰옷 입은 두 사람, 여기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 포함해서 이 세 명밖에 없는 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천사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기 위해 수종 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호통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왜 아직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마지막 날 다시 너희가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했는지 충성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러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모두 끝난 다음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합치면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 바로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총 3가지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순종의 모습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곳에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비하신 성령이 올 것이라는 것을 2번이나 언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만 성령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애쓰라라는 말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12제자들에게 온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요 성령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대는요, 성령이란 것이 굉장히 없어진 시절이었고요. 과거 구약 시대의 성령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선지자나 왕들이나 예언자들을 밖에 받을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여러분 오늘부터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 시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말은 못하고 입꼬리를 씩 올리면서 설마 그걸 우리가 하겠어요? 라고 얼굴로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영어 공부나 아니면 뭐 여러분 러시아어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공부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것을 공부해 본 경험도 없고요. 내가 그거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이것을 공부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성령을 내가 받은 적도 없는데 굳이 받아야 될까?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나의 삶에 무엇이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 우리가 이전에 수많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성령,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성령, 내가 받으면 무슨 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성령의 충만을요, 이제는 받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로 결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이냐? 내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비록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것이 발생할지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였을 때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 받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첫 번째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그것을 결심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자들의 첫 번째 순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요, 두 번째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 무엇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뭔가 예루살렘에 특별한 신령한 기운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을 갖고 한 번 설교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 그는 12 제자들과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아계심, 자기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장 으뜸가는 제자라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러 간다 그러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다시 내 고향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갈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 낚는 어부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베드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 떠나기에는 뭔가 조금 마음에 아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떠나면 나 혼자 뭔가 배신자가 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너네들 중에 나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없어? 라고 하니까요, 몇몇 제자들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떠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떠나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러 있어 나의 명령한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의 예루살렘 분위기, 여러분들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그냥 평범한 성일까요? 왜 웅성웅성했을까요?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루살렘 당시 분위기는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왜 살벌했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파헤쳐졌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예수님이요, 자기들의 이권을, 자기들의 명예를 자꾸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며 자기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자꾸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못된 것이라고 매도하고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잘못된 것이라고 매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였고요, 예수를 모함하여 로마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 것, 그리고 그 시신을 무명천으로 꼼꼼히 감싸서 무덤에 안치시켜 놓은 것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킬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니까 것들이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너네 예수 못 봤어? 예수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발휘했던 예수도 우리의 권위에 대적하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너희가 저 예수를 잘 보고 우리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라는 이러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까지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계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안치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어떻게 되었다고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을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계층은 누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1%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갔을 거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요,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딱 걸리면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문도 받을 거고요,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거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위기가 예루살렘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문받던 시절 어떠한 일을 범했죠?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까요? 고통받기 싫으니까요. 죽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고통을 받을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기가 죽임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무는 걸 선택했다고 이들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인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순종했을 때 고통받을 수도 있고 나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마땅히 따라 살아야 한다는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평안한 삶을 내던지면서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참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두 번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만 가지고 왔는데요, 13절 말씀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의 모든 이름이 나와가지고 굳이 이 말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무엇이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이를 해보니까 이러한 뜻이 나옵니다. 몰두하다, 끊임없이 계속하다,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요, 정말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든 깊이 기도하는 데 힘썼고요. 그리고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이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며 살아갔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죽음의 공포, 내가 기도하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내 목소리를 듣고 누가 우리 다락방을 찾아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이 공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을 유지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왜 제자들이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이 말씀 똑같이 나눴는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거라고 말이죠.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맞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떠올랐을 것이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이나 기도했을까요? 무려 10일을 기도했습니다. 승천한 이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애썼다는 것이죠.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요, 여태껏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령의 간구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하고. 그리고 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그들이 단순히 밥만 먹고 잠만 잤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요, 기도를 잠시 중간중간 쉬어가는 그 가운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나눴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나의 체험을 함께 공유하는 이 신앙의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서로를 위해 중보했을 것입니다. 나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기도가 힘들어서 나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 벌써 내가 기도한 지 5일이나 지났는데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함께 독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기에 힘써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쉬지 않고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10일간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10일 동안 그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들은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20일 동안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거 이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는 똑같은 기도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들의 입에서 반복되며 나아져 왔을 것입니다. 성령을 주세요란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그들은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그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령을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도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 내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할렐루야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요, 제자들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제목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요,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세요. 주기도문, 할렐루야, 또는 그들은 마음속에 이 한탄을 가지고 주여를 수천 번, 수백 번 부르짖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기도 제목, 정말 남이 들었을 때 야, 저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저렇게 멋있는 말을 이용해서 기도하네라는 이러한 특별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10일 동안 그들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기 힘쓸 때 그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세 번째 순종,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나아갔을 때, 기도 제목이 없었음에도 똑같은 기도에 마음을 모두 담아 계속 반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에 와서야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3년 반을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이셨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귀머거리도 고치시고요, 눈이 먼 사람도 고치시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몸에 나병, 그 문둥병이 난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되는데 예수님 이러다가 나라 세우시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자들 중 몇몇은요, 예수님에 가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나라를 세우시면은 저는 예수님 오른팔 할게요. 제 동생은 예수님 왼팔 삼아주세요. 이런 헛소리만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그 축복들만을 요구하며 살았던 것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그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더 이상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기적을 베풀어주지 못할 거라니 절망이 제자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가 이제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승천을 같이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부활과 명령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 넘는데요. 성령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 몇 명이라고요?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축복을 많이 퍼부어 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는데 나의 삶의 모든 평안과 안정적인 삶을 허비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이 120명의 문도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요,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자들이요,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여태껏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한 모든 삶을 회개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에 이러한 것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자 권능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이 권능을 받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특별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애쓰라. 너희가 예루살렘, 즉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힘쓰라라는 이 세 가지의 순종이 온전히 합쳐졌을 때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힘썼기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이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의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너무 힘드시죠? 저도 기도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더라도요, 이 30분, 1시간 동안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수십 번, 수백 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순종함을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